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 뒤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술과 전략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전술과 전략. 그 경영학의 대가였던 피터 드리커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전략은 뭐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전술은 선택한 길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전략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전술은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목표까지 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전술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 분명한 목표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잠언 24장 6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무엇으로 싸우라고요? 전략으로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저 구절을 자기들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랍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인데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생존하고 생존을 넘어서 번영까지 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략이고요, 하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근데 사탄의 전략도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사탄의 계획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출애굽을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잠깐만, 이게 오늘따라 앰프가 좀 이상해. 자꾸 좀 올리고 좀 그러네. 조금만 줄이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탄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이자 사탄의 모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쏟아질 때마다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양보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기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그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묶어놓으려고 했던 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이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안에서 적당히 예배하라. 세상 안에서 적당히 예배하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이제 파리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바로가 드디어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안은 오늘 8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 좋아. 하나님께 예배해도 좋아.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 기독교인 돼도 좋아. 교회 다녀도 좋아. 그런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냥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그냥 주일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되잖아.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냥 똑같이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에 걸려 넘어간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연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언제나 그는 세상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의 선전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봐,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다 하잖아.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 봐. 장로라고 하지만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백성,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종교적인 형식은 있을 수 있고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카멜레온. 여러분, 이것은 주변 색깔이 초록색이면 자기 몸도 초록색으로 했다가 주변이 갈색이면 자기도 갈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찬양하지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편법을 쓰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구별되지 말고 적당히 섞여서 예배 드려도 좋아. 그렇게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평생을 짠 바닷물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몸 안에는 소금물이 배어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물고기 몸에 소금이 배어들어서 짠맛이 난다면 그건 죽은 물고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짠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색깔로 변해버리는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내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냥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 한 번씩 드리고 그러다 보면 너 죽고 그러면 너 천국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니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모세는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짐승을 잡아먹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주권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요구는 뭐예요? 부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이 전략을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도 사탄의 이 전략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줄 아는 그런 애굽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전략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모세의 첫 번째 제안이 거절되니까 바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척하면서 두 번째 전략을 꺼냅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까이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구태여 멀리까지 가서 꼭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정이 있으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서 바로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너희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는 안 나가면서 부인이 교회 나가면 교회 가서 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라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기는 안 나가면서.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너의 편리성을 따라서 예배하고 너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말은 한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다시 잡아 끌어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거리,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즉 애굽의 영향력 안에 머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신앙 가져도 좋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 적당히 해. 기도도 적당히 하고 헌신도 적당히 하고. 이것이 뭐예요? 현대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께 너무 멀리 가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탄이 무서워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 거리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가면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이렇게 그 얇은 밧줄 안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힘만 쓰면 저 코끼리가 당장 말뚝을 뽑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말뚝에 묶여가지고 거기 얌전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코끼리가 어릴 때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정말 코끼리를 이 말뚝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때는 코끼리가 힘이 약해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끼리는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가지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힘이 있는데도 나는 이 줄을 끊을 수 없어. 여기에 코끼리가 계속 매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똑같습니다. 야, 너는 그 정도만 해 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는 하지 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내가 가져봤자 내가 얼마나 대단히 큰 신앙을 갖겠어.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묶어놓은 그 줄로 우리를 잠깐만 끕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사탄은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일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들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너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희들 지금까지 밥 먹여준 게 내가 먹여준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옷 입혀주고 내가 집 주고 너희들 광야 가면 어떻게 살아? 광야는 예배만 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예수가 너에게 밥 먹여줘? 너 혼자 그렇게 너무 열심내고 그러지 마.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천만 세상이 있다고 해도 세상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도 좋아.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목까지 차는 신앙에서 무릎까지 차는 대로 허리까지 차고 나아가서 수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절반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의 이 말을 이건 아니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탄의 세 번째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만 믿고 다음 세대는 남겨두라. 애굽에 묶어두려고 했던 바로의 시대가 이 모세에 의해서 거절당하니까 바로는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없어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이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네. 바로의 세 번째 타협이 뭐예요? 이제 애굽에 메뚜기 재앙까지 이제 임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견디지 못해서 바로에게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라면서 바로를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어린아이들은 여기에다 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부모인 너는 예수 잘 믿어도 좋아. 근데 자녀들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들 세상의 학업과 성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 아이들이 남겨져 있으면 저들이 아무리 광야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것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당대에는 하나님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녀들이 애굽 문화 속에서 성장하면 저들의 믿음의 대는 자연적으로 끊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먹히고 있어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자녀들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어른인 너희는 교회 가고 자녀들은 뭐예요?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 그들이 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은 내버려둬야지 네가 왜 그것을 강요해? 이게 뭐예요? 사탄의 속삭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고3 되면 벌써 그러잖아요. 야,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지금은 너 성공이 먼저야. 이게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확고하게 말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남녀노소와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은요, 신앙의 계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저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까지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억 금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눈물의 기도로 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광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전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가되 물질은 빼놓고 믿어라. 다음 세대는 놔두고 너나 열심히 예배하라. 이 사탄의 전략 앞에 바로가 뭐예요? 단호하게 안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도 두고 갈 수 없다. 이랬더니 바로가 네 번째 전략을 꺼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온 애굽에 사흘 동안 흑암이 임하는, 그야말로 이 캄캄한 암흑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9번째 재앙이 임하자 공포에 질린 바로가 마지막 꺼낸 카드입니다. 자녀들은 데리고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들의 몸만 가라는 거예요. 물질로까지 예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물질을 애굽에 거기다 두게 함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먹고 삼을 것을 이용해서 저들을 붙잡아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종 전략은 물질의 소유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믿어도 좋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배해. 물질은 놔두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데 양과 소를 두고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재물 없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바위나 나무에다가 이 원숭이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주둥이를 가진 단지를 하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그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와서 그 단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꽉 쥐는 겁니다. 근데 손을 폈을 때는 들어가는데 바나나를 쥐었을 때는 손이 단지에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때 사냥꾼이 그물을 들고 갑니다. 원숭이는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움켜진 손을 펴고 손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사냥꾼이 코앞에 올 때까지 이 바나나가 아까워가지고 이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나나 하나 때문에 잡혀서 평생을 우리의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붙잡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묶어두는 거예요. 너 이 돈 놓으면 죽어. 물질을 움켜줘야 내 미래가 보장돼. 이것이 사탄의 우리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쥐어진 손을 펴지 못하도록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도록, 그래야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바로의 전략에 모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모세는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 시켜놓겠다는 거예요. 대기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언제든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협상할 수 없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의 신앙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느냐, 그 내 신앙의 하나의 온도계예요. 주님께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표현인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 저들에게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왜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주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더욱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귀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렸듯이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모든 장자된 것을 다 죽이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첫째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잖아요. 유월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거기에 문지방에 피 바른다고 죽을 것이 안 죽어? 이렇게 말하고 안 바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월절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서 그 죽은 그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인방에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의 문지방에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지방에, 내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문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저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예배하라. 이것을 물리치고 너무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우리를 미지근한 상태에 묶어두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문지방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도 좋은데 자녀들은 남겨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는 내 자녀와 함께 또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10가지 재앙이 다 올 때까지 결코 자기의 타협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집요합니다. 이 4가지 전략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반쪽짜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그럴 수 없어. 단 한 사람도 남길 수 없어. 우리는 다 같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왜요?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4가지 유혹, 여러분들에게 이 유혹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우린 여전히 애굽에 묶이는 거예요. 우린 가나안으로 나가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자식으로, 사탄의 백성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사탄의 타협안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탄의 전략을 깨트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는 단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탄의 교묘한 타협 안에 속아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미지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땅에 머물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사탄의 음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오니 저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이자 거룩한 광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움켜쥐었던 물질의 주먹을 펴서 삶의 모든 소유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타협으로 묶여있던 우리 영혼과 가정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영적인 완전한 출애굽과 자유함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